예배에는 킹덤 빌드의 내적 영성과 외적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출정하기 전에 이제 산으로 내려가는 출정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영성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외적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일터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앞부분에 배웠던 것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이지만 나가면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바로 우리 일터삼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분열, 분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터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 내 일터삼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삼터 일터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성훈련, 킹덤 빌드의 영성훈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킹덤 빌드의 영성훈련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being과 becoming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점 더 그분의 모양대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그 부모의 DNA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식은 그 아버지의 형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점점점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듣고 같이 살면서 붕어빵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양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22장을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우리를 지었을 때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모습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별화라는 것은 각자 소명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생존 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 때 일부는 남아있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외부 통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늘 우리 안에는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수치심, 공허함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화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걷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넣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존 의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광 의식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르게 따르는 것이 뭔가 하면 영광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한 용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볼 때 우리는 기존의 영성 훈련과는 다른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이 spirituality라는 영성이란 본래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지만 이 용어가 오히려 다른 타 종교로 다 넘어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탈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돌을 닦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수련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초월 의식을 가지고 이 우주 하나가 되고 내가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된다. 이런 식의 훈련들이 뉴에이지들이 하는 훈련들이고 그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 우리가 지성, 이성,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영을 훈련시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영을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겠다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과 다른 영성과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탈한다. 그 해탈한다는 것,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도달한 경지에 우리도 해탈하고 노력하고 득도함으로 그 상태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성훈련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자기 인간 스스로가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 평범한 일상 삶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의 핵심, 바로 이 키는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거고,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치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는 영성훈련, 자기 개발이나 여러 가지의 명상, 요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영성과 기독교 영성은 완전히 틀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타나는 것이 영성훈련이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성훈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적인 자기개발적인 영성훈련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훈련 대신에 자기개발서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상하고 요가하고 내호흡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성훈련이 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영광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 영광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적 영성훈련과 외적 영성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적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날
어젯밤 했던 모든 것들이 내적 영성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혼이 주님 앞으로 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 몸을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적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부분도 기존의 교회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훈련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이 왜 일어났는지, 구원이 일어난 게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지 하나님의 영혼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지 내 혼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내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왜 구원을 받고 죄를 짓고 사느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다들 믿고 있는데 내 혼이 구원을 받은데 왜 죄 짓고 사느냐고. 죄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죄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고. 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할 때 죄성은 없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도 나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는 있지만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내적 영성 훈련뿐만 아니라 외적 영성 훈련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책 보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자기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주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생명은 단지 우리가 이 생명,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어렵지만 life, L-I-F-E, life라고 말하면 life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도 있고 생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만 배우는 거예요. life를 배워야 되는데 그 말은 생활도 배워야 되고 삶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인생도 배워야 되고. 근데 우리는 생명만 배우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내적 영성 훈련해도 밖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빌더가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외적 영성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외적 영성 훈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내적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의 훈련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훈련이다. 근데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도 내가 내적 영성을 훈련하면서 결과적으로 늘 내가 체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어딜 가든 간에 목사님들하고 강의할 때도 이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분의 생명이 느껴지는가?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가? 네 번째로는 현실의 상황이 어떻더라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내적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킹덤 빌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바뀌었고 우리는 생덕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아멘. 내 위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을 나타내는 게 나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도 내 존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커피를 업든 쓰러지든 어떻게 하든 비행기 안이라고. 아멘.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환경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팔아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가?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 여기만이 진실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만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로 옛날에 만났던, 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관계하느냐, 아니면 바로 우리가 임재호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이 온전하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터 3터에서 기름 부으심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빨가벗고 생쇼한다.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자, 리더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생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떤 일, 하나님의 개입함 없는 어떤 일도 너무나 건조할 뿐이라고. 그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매일 체크를 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기쁨은, 행복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슬플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상태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을 누구한테서 얻으려고 하느냐고.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아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라고.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바로 이것이 내적 영성 훈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것을 되돌아보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능력 이상의 삶을 나는 살고자 하고 있고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한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이 아닌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는데 남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남은 시간에 교회 와서 충성 봉사도 하고 너무 비참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냥 쓰레기를 줍는 자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준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행할 때는 워라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것을 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게 하셨어요. 저는 대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회장도 포기하고 연구비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되돌아서 보면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리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것 모든 걸 다 하는 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첩에 뭔가 빈칸이 있으면 불안해. 뭐라도 집어넣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남과 비교해서 이길 수 있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자기 돌보기도 바빠. 남의 관심을 갖고 남과 공감하는 시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를 더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그 통에다가 더 많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똑같은,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지만 여러분 또 다르게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외적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일상 삶에서 평범한 일상 삶이라는 거, 교회 활동이 아니라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삶에 일터 삼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외적 영성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요소와 생활 요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요소는 남녀노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다 통틀어서도 우리는 눈 뜨고 나면 매일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뜨면 뭘 하고 살든 간에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이것과 관계하며 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삼터, 생활 요소를 나누면 가정, 직장,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그 다음에 사회 활동, 커뮤니티죠. 문화생활, 이 4가지와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터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늘 삶의 요소,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바로 어느 생활, 삶터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외적 영성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삶을 훈련해 나가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탁월성, 도덕성, 신뢰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탁월성, 신뢰성, 그 다음에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3가지를 매번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DNA에는 누구라도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스린다, 통치한다, 도미니언 한다, Let's dominion over라고 말할 때 이 도미니언, 통치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소유권, 공급권, 지배권,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걸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고자 하는 걸 나누어 보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공급권을 자기가 쥐기를 원하는 거라고. 다스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소유, 공급, 지배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소유, 지배, 공급권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정치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정치가들도 보면 마찬가지라고. 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모든 공급권을 자기가 쥐고자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에부터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을 통해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직장과 일과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원화된, 신앙과 삶이 완전히 개별화된, 교회 올 때는 그곳에 있는 기준에 따랐다가 나오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 무늬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두 번째 사람,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외적 영성 훈련을 바꿔야 한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림과는 달리 여기 보면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는 주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제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나와 예수님이 분리된 삶이라고. 그리고 거짓자는 결국은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자기를 동일시시킨 거예요. 주님,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내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어. 결국 그것은 뭔가 하면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이 자유와 동일시된 거야. 주님을 섬긴다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뒀지만 여전히 일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거짓자로 시간과 하나가 되고 재정과 하나가 되고 건강과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직장에서 떨려나고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게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테니까 주님 내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내 남편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내가 이래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렇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잘못된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주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킹덤 빌더에게 있어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킹덤 빌더가 있어.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라고. 아멘.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자예요. 나는 관계를 통해서 섬김으로 화목케 하는 자라고. 나는 재정을 통해서 추수하는 법칙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 건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라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일에도 만남에도 시간에도 재정에도 건강에도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이혼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와
주님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아멘. 두 번째 그림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건 잘못된 걸,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킹덤 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관계는 섬김으로 화목케 하는 수단으로, 재정은 추수의 법칙을 실행하는 통로로, 건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전으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은 돈 버는 수단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님도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돈 더 많이 버는 곳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자기 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비전 이루어주고, 그 대가로 자기 몸 팔고 시간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일터 삼터에서 섬기는 거고,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그걸 훈련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고,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고. 이 세상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하나님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생활 요소가 여기 있는 것, 직장, 가정, 문화생활, 교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나라는 킹덤 빌드는 우리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과 관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만남을 통해서 도덕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일과 시간을 통해서 탁월성을 훈련하는 거라고. 만남과 시간을 통해서 신뢰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돼. 시간은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보내는 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되고, 만남은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변해가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그것을 3I라고 해요. 3I. 첫째는 이노베이션, 개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지혜로 우리는 늘 이노베이션,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 인플루언스. 세 번째는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은 뭘로 하면 통합한다. 우리가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기준과 직장에서의 기준이 틀리잖아. 아니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 100m 밖에 하고 100m 안으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태도도 바뀌고 얼굴 색깔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벌써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배 마치고 주차장만 가면 그 다음에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지고 막 삿대질하고,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자기도 몰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의 기준이 일치가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빌더의 외적 영성 훈련은 바로 이 한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요. 그 결과로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일한다는 건 돈과 관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양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양대로 되는 것에 기회를 주신 거라고. 쓰러지고 엎어지더라도 다시 와서 주님 안에서 또다시 내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탁월성, 도덕성, 신뢰성이 점점점 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뭔가 하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이 타락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영적, 일은 세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맡기신 것이 일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경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 일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일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과 예배는 무관하다. 아니요. 일과 예배의 히브리어에는 어원은 동일합니다. 아보드가 예배도 되고 일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자기 일터는 더럽고 추하고 마귀가 있는 것, 그건 당신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일하듯이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듯이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공의 결과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카운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와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일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낼 때 돌아오는 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시지 내가 일한 만큼 삭스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서 탁월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명에 맞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신 소명과 비전에 맞는 일을 행할 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근데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내 생계를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한다. 이게 본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관계는 뭔가?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함으로써 각자의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없지만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전교회를 2박 3일 이 시간만 해도 우리 교회 각자 안에 은사들이 있은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섬김으로써 우리는 내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만 알고 있었는데 모든 은사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모이면 모일수록 분열, 분쟁, 분당이야. 왜? 경쟁하고 투쟁해서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너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관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킹덤 코칭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앞으로는 킹덤 빌더 스쿨을 마친 자의 다음 단계가 뭔가? 킹덤 코치 프로그램.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정식적으로 라이선스가 나오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 킹덤 코치 프로그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계속 지금 훈련해 왔어요. 여기도 아마 팸장들 중에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제적 믿음 생활, 하나님 나라의 대화, 기록하는 삶 세 가지예요. 우리의 대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바뀔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사실은 대화하지 않을 때의 우리 표정이 어떤가 보면 가관이에요. 나도 내 얼굴 보면 충격을 받아요. 무표정. 그냥 그 보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래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거 우리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마다 우리 안에 웃음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늘 만날 때는 내 목적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돼.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빛나게 되느냐, 이 관점으로 만날 때부터 그 사람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돼. 근데 우리는 늘 투쟁하고 뭔가 내가 빼앗아야만이 승리한다고 이걸 배웠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만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목적만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 방식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킹덤 빌더로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남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빛나게 되느냐. 그가 빛나면 나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를 섬김으로써 그가 빛남으로 나도 빛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be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하는 걸 배울 줄 알아야 돼. 우리 존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였는데도 그야말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being together 하기 때문에,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haring,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일도 바로 각자의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운영위원회가 돼서 서로 기뻐하고 웃고 함께 나누어서 우리 2박 3일 이렇게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킹덤 빌드는 언제 어디서나 가면 be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됨의 핵심이 우리 서로 함께.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그렇게 삽시다. 아멘. 과거에는 시간, 지금도 보면 저 미개발 국가나 인디안 뭐 이런 데 보면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 뭐 조금 있다가 온다 이러면 뭐 그날 중에 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사건으로 시간을 개척하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효율성과 맞물리게 됐어. 시간이 효율성과 맞물리게 돼서 생산성이 얼마나 내느냐,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해. 늘 바쁘다 바빠 쫓긴 삶을 살잖아.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건으로 해서, 일이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들어. 늘 뭔가 doing,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24시간이야 25시간 주면 안 바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모자라. 아무리 시간을 줘도 시간을 우리는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도 주님의 때에 시키는 일 한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멘. 나는 이 크로노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비가역적인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사실 그걸 아무리 더 한다고 해서 만족을 줄 수가 없어. 영원한 기쁨도 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대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한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상급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The best의 최고의 적은 the good이라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좋은 일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The best의 최고의 적은 the good이라고. The good에 묶이지 말라고. 더구나 여러분이 하프타임, 인생에 이제 50 넘었다. 50 넘었으면 하프타임이 온 거야. 100세 시대에 이제는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이제는 집중할 줄 알아야 돼.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에게 준 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씁니다. 사용합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시간 관리를 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노트에다가 시간 관리 하지만 사실은 시간 관리는 일과 만남의 관리예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정하는 건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일과 사건의 관리이고 일과 사건의 관리는 마음 관리고 마음 관리는 혼이 어디에 있느냐, 혼의 관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내적 영성 훈련을 제대로 하면 시간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라고. 아멘. 더구나 이 재정의 문제, 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만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라고. 여기 보면 부의 극심한 부가 모자라는 게 아니야. 분배가 잘못된 거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8%를 소유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가 소유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뭐 중산층이 아니야, 난 못 살아 이러지만 당신 다 전 세계로 따지면 10% 안에 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나 못 살아, 난 늘 뭐가 결핍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70인구로 보면 당신 10% 안에 들어요. 상류층이라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엄청난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시간 곱하기 능력으로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명품. 그리고 그들은 이미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어. 그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든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가 돈을 버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교육을 더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더 받게.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당신이 100원 벌 때 그들은 10,000원 벌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 우선은 첫 번째로는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돈은 중립적인 거라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돈이 주인이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특별히 요즘 내가 생각해 보니까 MZ 세대, 아마 여기도 MZ 세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확실성의 세대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실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우리는 금융위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계속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의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소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전쟁이잖아요. 기업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소비하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가치 소비에 민감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명품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자동차 끌고 이러면 모방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페이스북에 뭐 하나 딱 찾으면요, 그 다음에 그게 관련된 게 덕달같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광고 끝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저 테무를 작년에 한번 들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지금도 계속 선물 준다 그러고 끝없이 테무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 끝없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하루가 멀다 보면 테무 올라와 있어. 무슨 선물 받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만몬의 전략은 뭔가 하면 우리가 뭘 찾느냐에 따라서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AI가 우리 욕구를 알아차리고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잖아요. 그냥 카드 안 갖고 다녀도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간결 결제 시스템으로 그냥 충동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포모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포모가 뭔가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심리 때문에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봐야 돼. 이게 지금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은 첫째 돈이 없다, 둘째 뭐 핸드폰을 잘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잘 안 속아. 근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은 또 여기 쉽게 속아.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신이잖아. 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네. 우리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욕구가 인터넷 욕구잖아. 인터넷이 안 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욕구는 차지 욕구. 배터리 차지해야 되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 핸드폰을 들고 사니까 이 만몬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재정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재정을 흘려보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만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더 시간을 내서 돈을 더 벌어야 돼. 근데 그놈들이 또 속이는 게 카드까지 주네. 할부로. 그러니까 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사서 돈 뜯어가고 카드 써서 이자 뜯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기는 삶을 사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는 올바른 소명, 새로운 차원의 부의 개념, 그리고 내 믿음 속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여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해나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킹덤 빌드로서는 11조 헌금, 예산, 계획, 저축, 투자, 나눔, 베품, 이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MZ 세대에게는 킹덤 빌더 스쿨 때 말하지만 5 항아리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11조 헌금, 그 다음에 저축, 투자, 생활비,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자신이 만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언제라도 투자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의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요. 그 시스템을 이 킹덤 빌더 스쿨을 마치고 난 다음에 킹덤 비즈니스를 배워가지고 그 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부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킹덤 빌더 스쿨에 오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을 만드는 게 건강 유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먹는 음식도 많이 구분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오래 살려고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뭘 음식을 딱 봤을 때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몸에 좋아, 안 좋아, 옛날엔 그 관점이었어요. 근데 주님 내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그 관점으로 돌아가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먹으면 건강에 나빠, 몸에 좋아,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부를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 먹어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아니면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 관점이 바뀌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합시다. 청소합시다. 운동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탁월함, 우리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바로 일과 시간을 통해서 탁월함을 나타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만남과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리더라면 신뢰감을 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 자신이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신뢰감이라고. 내가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남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신뢰감을 주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 그게 신뢰감이라고. 아멘. 아멘. 예,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뻥이야. 누구도 못 믿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신뢰감을 주는 거라고. 아멘. 예.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된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됐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더라. 그게 진짜 신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만남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성,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아까 말한 이노베이션, 인플루언스, 인티그레이션, 개혁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통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표 하나를 여러분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킹덤 빌더가 이 외적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이걸 통해서 이 일들을 배워야 돼요. 첫째, 킹덤 빌드의 직분이 뭐냐? 일은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만남, 화목케 하는 자, 시간, 시와 때를 아는 자, 재정, 청지기, 건강, 주의 성전 관리자. 킹덤 빌드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일을 통해서 믿음, 만남을 통해서 인격,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재정을 통해서 추수의 법칙, 건강을 통해서 돌봄과 양육. 킹덤 빌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만날 때 사랑이 나타나고, 시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재정을 풍성함, 건강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탁월함을 보여주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고, 재정을 통해서 없어도 내 안에 엄청난 부유함을 보여줘야 되고, 건강을 통해서 심신의 강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킹덤 빌드의 삶이라는 거.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 팸에서 모여서 이 훈련을 나눠야 돼.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이걸 통해서, 이게 다른 말이 뭐예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끼리는 킹덤 빌더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나 킹덤 빌더야 이러면 제가 어디 정신 나갔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뭔가 괜찮다.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교회에서는 엄청난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존귀함을 받는데 나가면 매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매력이 없어. 옷도 제대로 못 입어. 지성도 없어. 남에게 공감하지도 않아. 기름 부으심이 흐르지도 않아. 그냥 늘 사람들하고 관계를 별로 안 해. 뻑하면 교회 가, 뻑하면 부흥회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어떻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를 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 이게 지금 킹덤 빌드의 전도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은 아우라가 있다 그래요. 아우라. 그 사람들도 그 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라. 근데 우리한테는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으심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은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해도 좀 거시기한 사람이 있고, 싸구려 옷을 입었는데도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매력 있는 사람과 매력 없는 사람,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우라 차이라고. 아우라 차이는 뭐냐? 기름 부으심 차이라고. 할렐루야. 나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킹덤 빌더입니다. 나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아멘. 그 매력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은혜, 감사, 호의, 은혜, 감사, 호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발견하도록 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킹덤 빌더가 외적 영성 훈련에 중요한 것은 체험되어져야 된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진리를 받았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질 때 내 존재가 확실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암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교리로 배운 것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삶이 말씀대로 배운 것이 삶에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암 체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영성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하는 것이 뭔가? 첫째, 선제적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 주님 안에서 미래에 있을 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미래 것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현재에 가지고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제적 믿음 생활. 그걸 과거 기억이라. 과거 기억. 기억은 미래 기억. 기억은 과거 건데 이미 미래를 내 심중에 심었으니까 기억이잖아. 근데 그건 미래 기억이라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대화를 할 줄. 그래서 우리가 킹덤 코치를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는 킹덤 코치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킹덤 코치,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체적으로 실습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 어제 배웠던 킹덤 코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우고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세 번째로는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치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답답하고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을 채우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생활할 때 보면 내일 누구 만나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그 시간 약속 안 어기려고 늘 마음속에서 그게 뱅뱅 도는 거야. 꿈에서도 그 꿈 꾸고.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 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당신 마음을 비워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장이 바로 기록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하나하루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지금 7년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킹덤 빌더용 노트. 다 사서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노트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사적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매력 있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으려면 볼펜으로 쓰지 말고 만년필로 쓸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매일 삶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매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배운 것은 바디빌더한테 배웠어요. 바디빌더한테. 저 어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아주 창피한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내 멋대로 막 하니까 그게 아마 PT인가 하도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니? 그래서 이 알량한 뭐 근육이라도 좀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못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도 나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런데 계속 이 바디빌더가 와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나는 속으로 머리가 나쁘니까 육체로 승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뭘 하나 갖다 놓더라고. 운동을 할 때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사이즈를 가진 사람의 머리도 얼굴도 없어. 그냥 신체만 있는 거야. 이거에다가 막 이런 걸 그 앞에 놓고 그걸 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유심히 봤거든. 1년, 2년을 보니까 30kg 든다고 매일 30kg 드는 게 아니더라고. 좀 지나니까 또 31kg를 들어. 죽을 값에 그걸 다 하면 이렇게 드는 거야.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게 이 세 가지였어. Focus, Consistency, Discipline. 이 세 가지.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 뭐 10,000시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건 포커스하라. 여기 있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가져라.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포커스하라는 이야기.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간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시간 공간의 차원은, 우리가 시간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가면 동시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 거라고. 그 시간마다 공간이 있어. 그걸 평행 우주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건 실제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에너지의 레벨에 따른 것이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걸 그렸다라는 것은,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다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라고. 시간, 이 공간의 다른 차원에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대부분 사람이 수많은 생각을 상상을 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포커스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거 그려야 돼. 이미 이루어진 거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면서 얻은 줄로 믿어라. 아멘. 바디빌더도 그런 일을 한다고. 자기가 지금 달성해야 될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거라고. 바라봄의 법칙이더라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오는 거야.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한결 같아야 돼.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시작했으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끊임없이 매일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주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아멘. 컨시스턴시. 나는 새벽 5시부터 7시 반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수 있을 때도 도대체 당신은 연구하고 책은 언제 다 쓰냐? 언제 다 쓰냐? 당신은 밤에 잠도 안 자냐? 아이, 잠 자요. 근데 5시, 아침에 새벽 5시, 6시, 7시는 일상의 1시간이 3시간과 똑같아. 나는 1년에 40일을 더 살아. 효율성, 집중성, 하나님 주시는 영성, 이런 것들이 새벽 5시, 7시 반 사이, 그 이후에는 내가 씻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다 이루는 거라고. 그 시간에 1시간이 그 다음에 3시간 같으니까 계산하면 1년에 40일을 더 살아. 40일을 그걸 더 보면 책도 쓸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컨시스턴시. 그래서 나는 새벽에 움직이는 걸 제일 싫어해. 새벽에 움직이는 걸 제일 싫어해. 부산에서 회의가 있다, 아침에 있다, 그럼 난 그날 밤에 가. 새벽 차 타고 안 가. 왜? 그날 밤에 그것에 자면 아침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정했던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으면 그게 깜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포커스하고 컨시스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아멘.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아이디가 아무리 좋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사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 왜? 머리 아무리 좋아도 컨시스턴시를 안 하는 거야. 일관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뭐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시플린, 훈련하라고. 컴포트 존에 머무르지 말라고. 내가 편안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컴포트 존이 있고 피어 존이 있고 그레이스 존이 있어. 우리는 늘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적응해서 컴포트 존,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서 더 뭔가 나한테 바드가 되고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라고. 그렇지만 바디빌더들은 그 30kg 마음껏 들 수 있다고 계속 그것만 드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아파가면서 31kg를 드는 거야. 32kg를 드는 거야. 그건 두려움이라고. 컴포트 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피어, 두려움 존으로 가는 거야.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은혜의 장소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야. 그 말은 컴포트 존은 내 거짓자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피어 존은 자기의 그 틀을 깨는 거야. 자기의 틀을 깨는 거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불편함이 기쁨이 될 줄 알아야 돼. 불편함이 기쁨이 될 줄 알아야 돼. 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익숙해졌다 이러면 스스로 불편을 감당하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그리고 그 불편함이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은혜의 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제대로 들으라고. 내 인생 전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포커스하라. 선제적 믿음 생활을 하라. 그려보라. 이미 이루어진 걸 그려보라. 그걸 내 심중에 심어라. 그리고 끝없이 포기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계속 일관성 있게 해나가라.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라. 디시플린, 훈련으로 넘어가라. 불편이 기쁨이 되게 하라. 내가 사서 불편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수많은 뉴에이지들 책들을 보면 수많은 그릿이란 여러분 이름 아시죠? 그릿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뉴에이지들이 보면 열정과 끈기야. 열정과 끈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열정과 끈기, 그게는 뭔가만 머리가 좋고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마지막 성자는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 머리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과 끈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과 끈기가 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열정은 참고 이 어떤 일에 도전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열정은 영어로 보면 패션이 있고 인슈지에즘이 있어. 열정은 참고 인내한다. 파티오에서 나온 거고 페이션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패션이 페이션트. 페이션트라는 게 뭐예요? 참고 견디는 자. 그게 환자야. 환자란 말이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패션, 열정, 고난, 이 고통, 이 열정 같은 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가지는 열정은 인슈지에즘, 이는 아니고 슈는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열정이다. 아멘.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perseverance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끈기는 뭔가 하면 인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steadfastness.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여기에 묶이지 않고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야. 이게 있어야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멘.
아멘. 예, 이게 인내라고. 이 일을 참고 견디고 이게 인내가 아니고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인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열정. 아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냥 직선적으로 우리는 목표 달성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열매가 맺기까지에는 여기 의심도 있고 배움도 있고 실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고군분투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맺어지는 거라고. 이걸 이해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컨시스턴시를 못하는 거야. 아닌가 비요. 자기가 실패할 때 아닌가 비요. 길이 잘못된가 봐요. 그래서 끝까지 열매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비전을 갖고 품은 것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쫙 가서 열매 맺는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실패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심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킹덤 빌드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포커스하라, 컨시스턴시하라, 디시플린하라. 그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노베이션, 인플루언스, 인티그레이션 하는 킹덤 빌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킹덤 빌더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출정식을 갖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외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을 하나님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아버지 그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 킹덤 빌더로서 살아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일을 하루하루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 연합수련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변해가는 이 2박 3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킹덤 빌드로 불러주셨사오매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